100세를 훌쩍 넘긴 철학자 김영석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북한 평안도 출신이신데 1920년생이세요. 우리나라 나이로 만 105세, 106세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지금도 최근까지도 집필과 또 강연을 하고 다니시는 현역으로 사신다는 거예요. 특히 작년에는 김영석 100년의 유산이라고 하는 책을 펴내면서 세계 최고령자 저자로서 기네스북에 그 이름을 등재시킨 분이십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 남아있는 시간을 위하여라는 책이 있어요. 남아있는 시간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책에서 이분이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 그런 말을 시작해요. 100년을 살아봤다. 그러니 굉장히 말에 무게가 있고 또 신빙성이 있는데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을 견디게 한 것은 고생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그 사랑이 삶을 행복하게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남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가 보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내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젊은이들은 내게 남아있는 시간들이 많다라고 생각하면서 남은 시간들에 대해서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연세가 많은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어떻습니까? 남은 날들이 너무나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기 전에 내가 이것만큼은 좀 꼭 해보고 싶다.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적고 또 그것들을 하나하나 또 실현하는 그런 인생의 기쁨도 누리게 되고요. 노후를 잘 준비하고 건강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지요. 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날들, 아름다운 남은 날은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마음에 근심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행복한 삶을 사는 것에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이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의 날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이 결코 인생을 낭만적이고 또 낙관적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바울 자신에게도 연약함이 있고 바울이 지금까지 고난을 통하여 모진 삶을 살아왔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탄식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참으로 고통이었고 또 앞으로 살아갈 남은 날들도 여전히 문제 많은 힘든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자신의 인생과 또 교회를 향해서 비관적으로 절망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인생의 연약함과 고난의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자신에게 남아있는 날들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한번 바울의 고백으로 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9절을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살든지 떠나든지는 뭐예요? 죽든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 참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남은 날들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현실은 여전히 흔들리고 그 바울의 인생의 날씨는 여전히 거칠지만 바울의 삶이 끝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그 근거, 이것을 오늘 바울이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바울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었던 그 세 가지, 이것을 오늘 우리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날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전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그것은 하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얼굴이 아름답다입니다. 자,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바울이 자신의 인생 그리고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장막집이라고 인생을 비유하죠.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그런데 무너질 수 있다. 여러분 알다시피 장막은 무엇입니까? 벽돌로 지은 온전한 집이 아니죠. 임시로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치는 거처입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비가 내리면 축축해지고 또 햇빛에 오래 노출이 되면 낡아지고 결국에는 세월이 흐르면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의 몸도 또 우리의 삶도 언젠가는 약해질 수 있고 언젠가는 낡아지고 결국엔 무너질 수 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날씨가 있지 않습니까? 날씨.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맑은 날이 있고 흐린 날도 있고 또 비가 오는 날이 있고 바람 부는 날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인생의 날씨를 우리가 인생을 날씨로 비유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날씨인가요? 여러분들의 인생 날씨는 맑음입니까? 흐림입니까? 어떤 날은 바람이 불지 않고 정말 맑은 날로 평온할 수 있어요. 건강도 괜찮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여유가 있진 않아도 궁핍하지 않고요. 인간관계도 평탄하고 마음도 안정된 그런 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날은 갑자기 불어오른 바람처럼 예상치 못한 소식 하나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자녀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앞날에 대한 불안들,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우리 인생의 창막이 휘청거리고 흔들릴 수 있어요. 또 어떤 날은 비가 내립니다. 눈에 보이는 비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내리는 비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태어난 척해도 애써 웃어 보이지만 속으로 흘리는 눈물들 있지요. 자, 바울도 이런 인생의 굳은 날씨를 숱하게 경험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우리의 장막이라고 하는 인생은 원래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전제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이라고 그렇게 끝맺지 않습니다. 이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자, 우리 한번 그 이후에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8절을 같이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인생의 장막이 흔들려도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의 장막으로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 하늘 소망이 있었어요. 하늘 소망. 여러분 바울에게 있는 이 하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나중에 죽어서 저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위로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 안에 있는 그 하늘 소망은 때로 오늘 내 인생의 날씨가 아무리 바뀌고 거칠어도 그래서 이 땅의 장막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바울의 그 남아있는 날을 충분히 아름답게 살릴 수 있는 그 인생을 붙잡아주는 변치 않는 충분한 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에게 있는 하늘 소망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있다면 그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물론 지금까지도 잘 살아오셨겠지만 앞으로 살아갈 남은 날들이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하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인생 자체도 아름답지만 그 얼굴이 빛나요. 그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물론 그 얼굴은 화장으로 가꾼 얼굴이 아니죠.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얼굴이 아닙니다. 사람이 화장과 관련해서 이런 말이 있는데요. 20대가 화장하면 꽃단장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쁘다 말하죠. 40대가 화장하면 그냥 화장했구나, 단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0대가 화장하면 얼굴 관리 잘했다.
60대가 화장하면 그 얼굴에서 품위가 느껴집니다. 이렇게 칭찬하지요. 또 70대가 화장하면 그래도 인생이 보이네요 라고 말한답니다. 무슨 말이죠? 화장은 피부를 가릴 수는 있어도 살아온 인생을 가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얼굴에는요, 세월이 남긴 흔적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걱정이 남긴 주름도 남고요, 원망이 남긴 굳은 표정도 있고, 낙심이 남긴 그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은 때로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바뀝니다. 자, 그런데 그 인생에 오늘 바울처럼 하늘 소망이 있는 사람, 그 삶의 중심에 하늘 소망이 있는 사람의 얼굴은 때때로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도 그 얼굴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얼굴의 빛이 그저 환경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품고 있는 그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내 얼굴 내가 못 보니 한번 옆에 계신 분의 얼굴 한번 보십시오. 그 얼굴빛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빛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 인생의 장막은 흔들려요.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인생의 날씨가 거칠어지면 때로 우리 얼굴도 금방 바뀌죠.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 얼굴이 어떻게 변합니까? 일단은 불안과 또 근심, 걱정 때문에 얼굴이 어두워져요.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 됩니다.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그 얼굴만 봐도 그분의 지금 현 상태가 어떤지를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몰려와도 그 두려움에 완전히 삼켜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미래, 내 인생은 상황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늘 소망이 있는 사람의 얼굴에는 왠지 모를 담대함이 있고요,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 아니고 현실을 모르기 때문도 아닙니다. 현실은 여전히 무겁지만 현실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가 슬픈 일 만나면 눈물이 나고 가슴 아픈 일 당하면 탄식이 되고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그 얼굴에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 한 가지. 그게 뭡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있어도 이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영원한 집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이 확신이 그 얼굴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얼굴에 이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 그 얼굴의 아름다움은 결국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는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흔들리는 인생의 장막을 바라보면 끊임없이 우리도 세상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하늘 소망을 품고 영원한 집을 바라보면 때로 우리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도, 우리의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우리 얼굴은 하늘의 해처럼 아름답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늘 소망을 품고 아름다운 얼굴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아름다워져요. 자, 하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인생의 남은 날을 아름답게 만드는 또 하나의 힘, 그것을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을 보면서 우리 상반절만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강권한다. 강권. 이 강권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는 내가 원하지 않지만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강권은, 바울이 말하는 강권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거절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끄는 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은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황홀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저절로 그 사랑에 끌리게 되고 붙잡히는 것입니다. 마치 자석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저절로 달라붙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강력해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까이 오면 그 사랑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저절로 그 사랑에 이끌려서 주님께 달라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길래 우리가 그 사랑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가? 자, 14절을 이어서 다시 한번 볼까요? 하반절 시작.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 그것은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 죽은 사랑이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나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 죽은 그 죽음의 이유. 자, 15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이유는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살던 인생에서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강력하게 강권하게 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그 사랑을 맛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까지는 나를 위해서 나의 즐거움과 나의 소원과 나의 뜻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그 사랑을 한번 맛보게 되고 그 사랑에 붙잡히게 되면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시는 거죠. 그렇게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된다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변화될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상처가 없어지고 눈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먼저 원망이 그 마음에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힘들면 누구나 불평이 튀어나오고 원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원망이 그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주님께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버티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그 마음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견디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미움이 뿌리내리지 못해요. 상처받게 되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미움이 그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이 나를 죽기까지,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렇게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죠. 또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삶의 모든 순간과 세상을 그 사랑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인생의 날씨가 흐려지고 삶이 좀 불편하면 세상을 부정적으로 삐딱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나?
왜 하나님은 나를 잊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그렇게 되면요, 같은 말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또 같은 상황에서도 더 큰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에 붙잡히게 되면 세상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닥쳐도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나를 붙잡고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를 훈련시키고 있다고 고난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바울이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아. 어떤 사람도 내가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 여러분,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그 겉모습,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이고 또 내가 감정적으로 육신적으로 그 사람을 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어 마음에 미움이 생기면 누구나 미워하는 마음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육신을 따라 그 사람을 대하게 되면 이 감정의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미움의 감정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무조건. 서운한 감정이 올라오면 삐치고 토라지고 기분이 나쁘면 화를 내는 것. 이게 바로 육신을 따라 사람을 대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게 되면 사람을 내가 육신을 따라 대하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해도 예전 같으면 힘들면 화내고 불평하게 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게 되면 힘든 일을 당해도 그 사람에 대하여 저 사람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요. 저 사람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래 내가 좀 더 사랑해 줘야 되겠다,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마음이 아름다워집니다. 그 마음이 늘 흔들림 없는 마음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는 마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마음이 아름답게 변화됨으로 여러분들의 남은 날들이 더욱 아름답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 삶이 아름다워진다. 자, 하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디가 아름다워요?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아름다워져요.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 삶이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명을 위해 사는 삶이 편하고 즐겁기 때문에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공했기 때문에 아름다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사명을 위해 사는 길은 때로 고단하지요. 몸이 고생하기도 합니다. 오해를 받아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물질적인 손해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은 결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죠. 그러나 사명을 위한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명을 사는 사람에게도 남은 날들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남은 날들이 줄어들수록 오히려 사명은 더 선명해지고 그 삶은 더 의미 있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남은 날들을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그 사명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자, 18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을 이루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화목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깨어지고 갈라진 관계들 사이에서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세우고 또 옆으로는 사람들 사이에 십자가의 길을 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한번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길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으시고 못하시는 게 없는 그분이 어찌 사람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부탁하셨으니 그 부탁은 결코 가벼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탁은 우리의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사명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단지 얼굴의 아름다운 또 마음의 아름다움만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면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아름다운 얼굴을 통해서 세상 속에 하늘 소망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아름다운 마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어요.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주에게 부탁하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걸고 지켜내야 될 사명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진 영혼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남은 날, 그 날들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아름다운 인생의 발자취가 되어서 사명을 위해 사는 그 삶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날은 얼마든지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을 하면서 내 육신이 즐거워하고 내가 정말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들, 내가 원하는 버킷리스트들 이루면서 즐겁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남은 날은 단순히 남은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결정적 시간들인 거예요. 더구나 성경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결국 반드시 그리스도의 어디 앞에 섭니까?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몸으로 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삶을 통하여 그 선악간에 우리가 판단받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날들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부터 살아갈 남은 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 삶이 중요한데, 우리의 남은 날을 가볍게 흘려보내지 말고 더욱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소망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서 오직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